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시 1위로 뽑힌 것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2등으로 뽑힌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동주, 일제시대 때 썼다고 알려진 41년도 작 하늘 바람 별가시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럽게 없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3위로 뽑혀진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번째가 또 윤동주 시인이 썼던 별을 해는 밤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어머니는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리고 5번째 뽑힌 선정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귀천이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후렴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마 귀천은 하늘로 돌아간다는 불교적 용어 같아요. 우리는 소천했다, 하늘 부르셨다,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복된 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소풍 오시거나 하늘나라에 있어서 심심하니까 소풍을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암행어사가 민정을 시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피난처를 삼아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오신 목적이 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불행과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것, 죄. 제가 오늘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에서 왜 이 영상을 봤냐면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 하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그게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읽었던 12장부터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산다는 게 뭐냐? 월파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나무로 창을 내겨서 끝에 보면은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그랬어요.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뭐냐?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로마서를 열 수 있는 키워드가 1장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많은 양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기절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키워드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종교개혁 확신을 가졌어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율법적인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한테 은혜로 주어져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인정해주구나. 여기서 기록된 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던, 바울이 기록된 바라고 썼을 때는 구약을 끌어들인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도 믿다가 중간에 시험 들고 실종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는가? 학자들에 따르면 서기 56년 58년경 고린도에서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는 대상은 로마예요. 로마가 뭐냐?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교회 안에도 구원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대형 박물 관장을 지낸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 로마서 친필 한 장이면은 대형 박물관을 바꾸겠다고. 대형 박물관에 인류의 수많은 그런 유물들이 있지만 그건 다 죽은 거거든. 아무리 비싸도 죽은 거예요. 역사적인 유물. 그러나 바울이 썼던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귀중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지필 동기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썼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술을 적었기 때문에 교리서신에 해당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가 1장에서 8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동기는 선교적 동기에서 썼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해 썼습니다. 되게 우리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데 거기 조금 오해가 있어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는 전도를 안 했는가? 나는 이방인들과 복음을 전하고 동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힘썼지만은 자기 동족의 구원에 힘썼다면은 로마서 11장 26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고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막으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코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양쪽 콧구멍을 막아줬는데, 이 코피가 많이 나올 때는 이 코피를 막으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나만 코피를 흘렸나? 코를 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막 그냥 먹었죠. 먹을 거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지. 피를 먹었다니까요. 자, 생명의 말씀을 막으면은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하니까 다른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이 있는 자마다 선교사다. 이 말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자기가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이 적혀 있는데 9장 3절 4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는 찬양받으실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이 있어서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더라도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것은 영적으로 맞아요. 지옥은 목마른 곳이에요. 지옥은 목마른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할 때 불이 타서 끊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목마른 곳이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지 나사로는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목이 말라서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달래도 나사로 가서 찍어줄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오고 갈 수 있는 간격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연옥설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오고 갈 수 없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것은 지옥을 믿는 사람이 가족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 이 지옥불에서 건져내야지 어떻게 그냥 가만히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과 이론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열정, 목마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죽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 믿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죽은 후에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된 것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 4대 성자 중에 하나, 또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 랍비로 여길 것이냐.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면 신성모독,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지필 동기를 말했잖아요. 하나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는 선교론적인 관점에서.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무거운 성경책, 복잡한 성경책을 기록했냐면은 목적은 생명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고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많은데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사업도 바쁘고 일도 바쁜데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예수 안 믿고도 자식들이 인류대학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 유교나 불교를 가져도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지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생명, 구원 생명. 다른 목적으로 믿으면 다 나중에 떨어집니다. 다른 목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은 제가 단언컨대 죽을 때까지 못 믿는다고 봐요.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관심과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성경하고 빗나가 있는데,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구원받고 제사함 얻고 영생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 안 나오다 보면 이제 자기 목적하고 다르니까 못 나오게 되겠죠.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기가 실천적 동기입니다. 실천적 동기가 뭐냐면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느냐?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윤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 자비냐? 그건 잔인한 거지. 자비가 아니고 잔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산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구원론적 목적, 선교론적 목적, 실천론적 목적. 우리가 변화를 받고, 2절을 보면 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1절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2절에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거기 초점 맞춰야 돼요. 근데 자칫하면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뭐냐면, 어머니는 왜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보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안 했어요. 어머니들은, 대개 어머니들은 남편과 자식을 기쁘게 하는데 일생을 바쳤지 자기를 기쁘게 했나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맥스 루크헤이드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다라는 오래전에 번역된 게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다. 거기 어떤 아버지가 5 형제를 키웠는데, 5 형제 중에 마지는 착하고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아무 집에도 보면요, 한 명은 좀 부모 말 들어요. 나머지는 잘 안 들어요. 이 5 형제가 맏형은 좀 부모 말을 귀담았던데 4명이 속을 그리 썩이는데 아버지가 강가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부터 넷째가 강 하류로 내려가갖고, 왜 아버지가 우리 여기 못 들어가게 할까? 그럼 내가 한번 잠깐 강에다 물을 담가 볼 테니까 니들이 내 손을 잡으라. 그래서 이제 둘째가 강에다 발을 들였고, 나머지가 이제 동생들이 손을 잡았는데 급류에 휩쓸려갖고 4명이 다 물에 떠내려갔어요.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몸이 솟구치기도 하고 나뭇가지 걸리다가 계속해서 급류에 휘말리다가 어느 낯선 곳에 떨어졌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막 그 토인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낯선 곳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아버지한테로 갈 수 있는 길은 멀어졌어요. 그래 자기네끼리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버지 말 들을 텐데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가 4명이다, 큰형하고 아버지만 놔두고 여기 떨어졌으니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둘째는요, 하마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그 가죽을 벗겨서 옷 만들고 열매를 따먹고 집값 흙을 이겨갖고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뭐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 뭐하냐, 이제 후회하면 뭐하냐, 여기서라도 살 방법을 찾아야지. 그 둘째는 거기다가 오두막집을 지었는데, 셋째가 그 맞은편에서 지켜보면서 형을 야단치는 거예요. 형은 우리를 인도해서 아버지한테 데려가야 될 위치에 있는데 여기다가 오두막집을 짓고 안주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이럴 거라고 하고 형의 비형이 돼서 적고 있는, 그게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 4번째는 뭐냐, 4번째는 돌을, 바위를 가지고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을 쌓아가지고 이 급류를 막으면은
이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나무 배를 만들면 지금 물살에 있어서 못 가니까 내가 쌓는다 그랬어요. 그러는 찰나에 큰형이 찾으러 온 거예요. 고생해서 찾으러 와서 돌아가자. 그랬더니 형제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겠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가봐야 소용없고 여기서 살만하다고, 돌아가라고 막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게 맥스 루카이드가 이거 로마서를 쓰면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 보고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 안 듣는 거죠. 둘째는 욕망의 삶에 사로잡혀 있고, 셋째는 판단하는 자, 비판의 삶이에요. 네 번째 사람은 수고의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 수고에는 율법적인 멍에를 쥐고 있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율법적인 멍에를 예수님 벗겨주겠다 해도 말 안 듣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만 등에 업혀서, 형의 등에 업혀서 아버지께로 갔다는 얘기예요. 막내는 십자가에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가서 돌아갔어요. 나머지 셋은 안 돌아갔는데 둘째 아들을 쾌락주의자라고 부르고,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나왔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단주의자는 거예요. 셋째는 판단주의자예요. 그러면 무릇 남을 판단하는 너희와, 유대인들아 남을 판단하고 이방인을 판단하지만 너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그게 로마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성을 쌓아서 내가 보트를 만들어서, 나무배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것은 자기 공로에 의지해서 물살을 거들려서 아버지에게 가겠다는 것은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막내는 은혜주의자예요.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의가 없으나 누구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과 자기 이론과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막내를 빼고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율법주의자든 쾌락주의자든 아니면 판단주의자든 다 그 속에는 자기 중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슬기로운 생활 시험 과목에 이런 게 났대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오답이죠. 부모 마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3절을 보시면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뭐냐면 믿음의 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래도 각자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능이 다 다르다. 다시 말하면 몸에서 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지만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손이 발도로 넌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나요? 교회는 기능이 다 달라요. 목회자의 기능이 있고 교사의 기능이 있고 직분자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월권 행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는 게, 영적 월권 행위를 했던 사울왕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가로챘어요. 자기가 간섭하고 자기가 다 해갖고 결국 왕의 자리에서 실격되고 말았어요. 제사장의 몫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왕의 몫은 다스리고 정치하는 데 있다. 그 분리를 잘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소크라테스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그래서 그거를 수학 선생은 내 분수를 알라, 국어 선생은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은 뭐라 그럴까? 내 자리를, 위치를 알아라. 미술 선생은 내 모양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어디다가 쓰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복잡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는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난한 성도인데,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문제가 많고 복잡해도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의 은사장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12장 뒷부분에 그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가출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은 공동체를 가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그렇게 해서 과연 해결이 될 것이냐? 요즘에는 혼족이 많아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차 마시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회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릴 때 산에서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만들면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생나무, 안 마른 나무 있잖아요. 안 마른 나무, 생나무, 참나무 같은 것을 장작을 만들어서 떼면 안 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기가 나고 안 탈 것 같은데 이상하게 탑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아놓으면 타게 돼 있어요. 모아놓으면. 근데 분리하면 꺼지죠. 장작이, 젖은 장작은, 참나무 젖은 것은 보면 끝에, 장작을 펴서 끝에 보면 물이 막 흘러요. 진물이. 나무를 안 떼보셨나요? 떼보시면 알죠. 물이 펄펄 끓으면서 흘러. 진이 빠지면서도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바짝 마른 나무도 떨어뜨리면 탈까요? 안 탈까요? 바짝 장작이 불길이 서로 타다가 장작을 분리해서 따로 떨어뜨리면 그것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혼자 잘 믿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은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 홀로 떨어져 있으면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나는 공동체를 섬기는 게 참 괴롭고 힘들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고백은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양육하는 건 괴로운 거예요. 저는 회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종업원이 많은 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괴로운 점도 있을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 그렇지 못할 때는 성숙한 공동체하고 미성숙한 공동체의 차이가 뭐냐? 미성숙한 공동체는 법이나 제도나 이런 법규를 많이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시키면은 그게 미성숙한 사회예요. 미국 사회가 선진국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회는 자원봉사가 많아요. 모든 게 거의 다 자원봉사. 어떤 분은 자기가 은퇴할 때만은 손꼽아 기다리더라. 그래서 은퇴하면 여행 다니려고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은퇴하면 교회 봉사하려고 그런대. 은퇴하면 교회 전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데 아무런 대가를 안 바라고 전도도 하고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많은 공동체는 성숙한데요. 그러면 미성숙한 공동체는 자꾸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법을 정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미성숙한, 자원하는 게 없어요. 새해가 바뀌면서
여러분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토정비결이나 운수를 보잖아요. 이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에 이지암이라는 사람 학자가 만든 거예요. 이지암. 그러니까 선조 시대 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토정비결 이렇게 보고 따라서 봤더니 금년에 등남할 운세로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 까뜩하면 등남할 뻔했어. 금년에 등남할 운세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름철에는 뭐 물가를 가지 말라. 송나라 때 한 청년이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관상쟁이를. 근데 이 관상쟁이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사람이 들어오면 쪽문으로 미리 내다보다가 재상이 될 상이 있으면 나가서 정중하게 맞아드립니다. 그리고 원님쯤 될 관상이 있으면 토방에 가서 맞아하고, 진사벼슬하면은 문을 열어주고. 그런데 그 밑에 관상은 아예 본인이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딱 멀리서 쪽문으로 보고 관상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젊은이가 들어가니까 번쩍만척하고 앉으니까 물어봤어요. 그 젊은이가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재상이 될 상인지 봐달라니까 틀렸소이다. 젊은이는 재상이 될 상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의원을 할 수 있는지 봐달라. 그때 당시에 의원은, 송나라 때 의원은요, 사회적인 신분도 낮고 보수도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관상쟁이 물어봤어요. 왜 의원이 되려고 그러나니까, 내가 재상이 되어서 이 나라를 기근과 도탄에서 건지고 싶은데 내 상이 총리할 만한 상이 아니니까 내가 의사라도 해갖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좀 구제하고 싶다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당신은 재상이 될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안 된다 그랬더니, 관상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색을 보는, 얼굴에 그 윤기나 색을 보는 관상 다음에 중요한 게 골상이래요. 뼈. 골상보다 더 중요한 게 심상이래. 마음의 상. 근데 자네는 가만히 보니까 관상학적으로는 큰 인물이 못 되지만 마음의 상을 보니까, 이 마음 씀씀이를 보니까 백성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니까 재상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예언해 줬는데, 이 법문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재상이 돼갖고 20년 나라를 송나라 때 다스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출했던 기준이 뭐냐? 같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키나 외모 때문이 아니야. 첫 번째 사울 왕은 키나 외모 때문에 발탁이 됐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스펙보다가 스토리가 중요하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사람 상대에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나한테 뭔 말하냐, 여기에 굉장히 흔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근데 다윗은 절대로 사람 상대 아니고 하나님 상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은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시면 누구도 방해 못한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날 복 못 받게 해도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나님 상대로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인생의 한 부분만 봤고 다윗은 전체를 보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다윗은 선지자가 책망하면 달게 들었어요. 나더니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는데요, 사울 왕은 다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제사 드렸다. 또 아말렉의 전리품을 취한 것은 양과 소의 아까운 거 재정적으로 남겨야 되니까 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느냐. 그래서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하고 승자의 입에는 솔직함이 있다.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보고 승자는 넘어지면 앞을 본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승리자는 새벽을 깨운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사울왕은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성공하는 사람은 눈을 치우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승자는 몸을 바치고 패자는 혀를 바친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얼만큼 실천하고 행동합니까? 실천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해요. 지미 카터는 재임 기간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는 존경해요. 지미 카터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요. 지미 카터는 어느 정도 인간성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조지아주에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지미 카터 교회에 옵니다. 왜 오냐면은 지미 카터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지미 카터랑 예배 끝나면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후에도 방문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 다 응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은 그 보람이 아니냐. 그 실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요. 여기를 주목하세요. 저 뒤에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곧 끝납니다.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덤으로 사는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그게 믿는다면 남은 생에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선교하러 갔다가 창이 찔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 영화가 창 끝이에요.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이런 대학생 때 이런 일기장이 있었어요.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걸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거,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 포기하는 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걸 버리는 자가 바보냐?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 그래요. 아이고 왜 거기 쓸데없이 가갖고 왜 죽냐고, 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하느냐고, 다 바보라 그래요. 근데 역사가 심판이 되면은 우리가 다음 세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하면 아마 하나님의 판정은 다를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산재물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행위를 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지만 실제로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죄인이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의식이 있어요. 먼저 안수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말없는 소와 양과 짐승이 내의 죄를 짊어지고, 자 눈을 뜨시고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감기약을 드신 분이 계시나요? 산제물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짐승을 딱 데려오면 안수하면 내 죄가 짐승한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돛을, 가죽을 벗겨냅니다. 각을 뜹니다. 그게 이제 그 내장을 씻어야 돼요. 내장을 씻는 것까지 누가 안 하면은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게? 제사장은 불 피우고 피를 뽑아냅니다. 제물에 피를 뽑아내고 피를 제단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우고 나무를 올리고 그 죄인이 잡은 짐승을 번제단에 올리고 태우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는다. 이 말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다. 그래서 소를 제물로 드려요. 소는 희생을 뜻합니다. 양은 순종을 뜻해요. 그러니까 정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요. 비둘기는 평화를 뜻하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나 다른 사나운 맹수, 초식동물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초식동물이 아닌 짐승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돼지를 제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갖고, 저도 어릴 때 잔치 때 돼지 잡는 거 시끄러워요. 양은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소리도 안 나고 저 소리도 안 나고, 영각사는 소리가 없어요.
양은 소리가 없어. 양은 피를 흘리면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면서 참 소리가 많아요. 소리가. 제물로 지정되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제물로 지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축들 중에 주인이 저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면 아직은 안 죽어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으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면 이미 산제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목제물은 다 태워드리잖아요. 번제는 가죽만 빼놓고 다 태워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하목제물은 내장만 태워요. 나머지는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이 나누어 먹고 화목하게 나누어 먹어요. 그 뭐냐면 내장은 누구의 것이라고 태우냐고? 내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속내장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병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술하기 전에 나의 내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맡기셔야 돼요.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 연기를 아로마라 그래요. 아로마라. 올라간다. 아로마, 향기잖아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암 완치율이 얼마나 하면 70%예요. 암 걸렸다 너무 낙심한 완치율이 70%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낫냐면 긍정적인 마음 갖는 사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음식을 잘 구별하는 이 5가지예요.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신앙생활,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믿는 게 뭐냐? 잘 믿는 게 뭐냐? 시험을 통과하면 잘 믿는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점수가 안 나는 거죠. 그 시험이 뭐냐?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시험,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시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시험,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의 시험,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의 시험.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신앙생활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2가지예요. 자발성이 있는 사람하고 비자발성. 예를 들어 보면은 마가복음에 구레네 시몬은 자발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불평거렸어요. 나 왜 오늘 운이 없어서 나 뽑혀가지고 십자가를 지느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은혜를 받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는 자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루터에게 신앙이 물려지고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에도 자발성이 있는 교회가 있고 비자발성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비자발성이 있는 것의 봉사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소리가 나와요. 자발성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는 왜 실패하고 초대교회는 왜 물질을 나누고 소유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섬겼는데 됐냐면 자발성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자발성으로 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강제적으로 재산을 뺏고 이렇게 하면은 공산주의는 안 되죠. 초대교회는 자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자발성을 갖고, 그러니까 자발성으로 하는 일에, 자발성으로 하는 봉사에는 2가지가 따라요. 기쁨이 따르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비자발성으로 규제나 강제로 하는 데는 기쁨이 없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럼 자발성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따라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서 열심히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기쁨과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